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전체를 보실 텐데요,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장 전체의 말씀을 보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제 기적과 같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금송아지를 형상 삼아서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리가 그를 섬기자고, 그러한 아주 놀라운, 아주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그냥 다 버리신 게 아니라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레위기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레위기서 전체를 묵상해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공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그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상태에서 생명 가운데 나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대면하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아세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시죠. 그 가장 큰 직접적인 통로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1장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제사가 소개됩니다. 특별히 5가지의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죄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제사가 소개되죠.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등장합니다. 자세한 지침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4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류하셔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십니다. 화제가 있고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식, 5가지의 제사를 소개를 하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알려주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 또 도덕적인 여러 가지 방식, 삶의 방식들을 알려주시는 책들이 이제 레위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는 지점이 레위기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좀 그래도 배경을 알고 보시면 우리의 삶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셔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런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벌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1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그 제사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제사하기를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할 사람들은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가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가서 사냥 좀 해와야 되겠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야생동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드려서 가축, 내가 키우는 집 가축 중에 드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소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삶의 형편이 정 안 되면 비둘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새의 번제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잖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클래스 따라서 하나님이 막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처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형편이 이래서, 내가 삶이 좀 이래서 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미루겠다, 이런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 양과 염소,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내용은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회막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잖아요. 자, 이제 회막의 성소 앞에는 제단이 설치가 됩니다. 이 제단은 정사각형으로 2.5m 넓이이고 높이가 한 1.8m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크죠.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규모가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제물을 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번제의 핵심은 아까 화제라는 단어도 우리 구절에 등장을 하는데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ascending,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번제로 완전히 화제로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우리 비둘기마저도 이제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사람이 회막문 앞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그런 대화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간간히 예를 들면 시편 40편
50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아마 제사장과 맞닥뜨려서 제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의식이나 기도문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레위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지침을 주는 거니까 그것이 아마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자가 와서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또 그에 맞는 또 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요. 예를 들면 시편 20편 같은 경우는 제사장 입장에서 예배자에게 했던 그런 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갖고 와서 아무런 말 없이 진행됐던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있었고요, 예배자가 있었고요, 또 이 제사, 이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그 제물에게 4절 말씀 보세요.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은 제물과 저를 묶음으로 봐주세요. 묶음으로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제물에게 안수했다라는 의미는 제가 지금 속죄를 받기 위해 온 거예요. 사실 번제의 가장 큰 핵심은 속죄입니다. 속죄. 이제 속죄,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내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회막문 뜰에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 서서 그 제물을 이제 잡아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번제에서 참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제사장과 함께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바칠 때의 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그게 잘 소개되어 있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사시는 시골에 가니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소를 한 마리를 잡는데 큰 오한마로 소의 이 정수리를 때려가지고 그냥 기절시켜서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잔인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안 가르쳐 주신 이유가 덜 충격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게 희생 제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배자가 죽이지만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문 제단 앞에 사방에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1.8m 정도 되니까요. 우리 일반적인 키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계속 뿌렸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27장에 가시면은 그 제단 앞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지침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의식만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야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야에 피를 받아서 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예배자가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떠야 돼요. 그리고 제단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거를 차례차례 제사장들이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불태우고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각을 떠서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지를 때에도 이 예배자에게 역할이 있어요. 내장과 정광 있는 물로 씻는 역할, 이거는 예배자의 역할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비둘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의 주도했다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조금 길었지만 읽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제를 생각할 때 오늘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요거 한 가지만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자신을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일단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 제사 의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익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 곳곳을 읽어보더라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방식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지침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나 속건제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부분적일 수가 없습니다.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심판주이신 절대적인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절대적이시라고 믿으시면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릴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드려야 돼. 완전히 태워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원을 베푸셔서 인도했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거예요. 틈이 크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들이 나에게 나오게 해줄까? 완전히 태워드려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태워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해서 베풀어진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면서 자신을 뭘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그러셨죠?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 입장에서 자신이 키운 가축 중에 가장 흠없는 동물로 데려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예배하러 가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과 동행하는 가축, 이게 흠없는 가축을 골라서 왔는데 길 가다가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모든 발걸음이. 물론 길 가다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에서 황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열어주셨죠. 모든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단번에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여 년 전에 죽어주신 사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을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 대속물로 드렸다고 하면은 그게 끝이 아닐 텐데요,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말이. 이 단번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짐이 예수님께 지어졌고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이 예수님께 지어졌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죄짐마저도 예수님께, 대속물 대신 예수님께 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받아주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살았다면 맨날 피 냄새 맡고 피 잡고 이 숯불 냄새 막 태우고 이랬을 건데 단번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주신 그 삶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삶의 결과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의 예배자의 핵심 중에 하나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역할이 있어요. 예배자의 역할이 있어요. 가서 죽여야 됩니다. 가서 죽이고 그리고 각을 떠서 드리고, 그러면 태우는 역할은 제사장이 해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널쩍다리와 그 정강이의 그것을 씻는 일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물로 삼아주셔서 단번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면,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얻고 그리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완전히 굴복된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뭔가 폼나게 예수님 믿고 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든지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우리 예수님처럼 드려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저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번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